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 그 거쳐야 할 과정이나 방법이 수고스럽고 길기도 합니다. 또한 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창시절 공부할 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거고 또한 그에 맞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고추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얻어서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좀 작은 그런 밀정을 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저희들이 좀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따먹고 싶은데 여러분 이 고추나무가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매일매일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자라나 안 자라나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자랄까요? 아니면 좀 잡아당기면 빨리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 속성은 없습니다. 그 편법도 없고 그 속도에 맞게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무시하면서 믿음 생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 식구들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 가족 식구들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라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믿고서 떠났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테니까 있으라고 하자 하나님 믿고서 그 땅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손에 대해서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고 있듯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자 하는 것은 그 가정이 이 가정을 보면 원래 자신들이 자녀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받을 때는 참 기뻐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말씀이 없고 아무런 징조가 없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에는 혹시나 했을 거고 그러나 몇 년 지나자마자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라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사라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에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점점 지나가고 오늘 본 말씀 보면 벌써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지 말할 것은 편법을 대로 하지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손을 기다리다 지쳐보낸 아브라함과 하와가 자손을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은 대리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였지만 그래도 생산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만 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믿는 저희들에게는 아기가 없다고 자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절대 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남편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생산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쓰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누가 먼저 이것을 하자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라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을 새로 장가들여서 새로운 여자를 들이지만 그러나 남편에 의해서 생긴 그 아이는 곧 자신의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새 여자를 주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봅니다. 아래 사례는 생장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의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여종으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의 머리에 면사포를 씌우더니 자신의 여주인의 남편이라면서 결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갈을 아이를 낳는 그런 기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에도 감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갖자 자신이 마치 본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연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점점 늙어가고 있는 이 여주인을 생각할 때 참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좀 더 극단적인 말은 사라를 멸시했다 그런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남편의 여정을 주어서 아이를 갖게만 한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여종이 여주인 자리까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집안에는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보기에도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갈이 아무런 매력이 없을까요?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매력도 없고 감정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체가 매우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당시 10대 후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좀 검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격 자체도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자마자 바로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한 것을 보면 보통 성격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의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을까요? 성경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다 그런 데서 전혀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사라와 하갈의 남편 아브라함을 놓고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방법을 허락지 아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허락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사람은 들나귀와 같은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나귀 보셨습니까?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런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 종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살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성격이기 때문에 남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살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칠 거고 그는 사람들을 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살았던 이 이스마엘, 하나님은 믿음의 대를 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마엘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잇게 했다면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믿음의 애로 태어났던 이삭이 믿음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이 흘러져서 오늘날 저희들까지 믿음이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아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허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했던 그 모든 이유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드림을 저를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아무도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형이라도 버리라.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인용했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또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악은 모양에도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복을 받기 위해서 또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정류라고 믿고 살 때 복된 삶을 저들에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또한 힘들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그런 정로임을 저를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 편법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들 믿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로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저들은 편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정로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편한 길로, 편한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의뢰하라 하지만 세상만 자꾸 의뢰합니다. 또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지만 수시로 죄를 범하면서 주님께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은 이런 편법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의뢰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갈 때 참 복된 인생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법이 아니라 정로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속이 지키지 않으니까 편법을 써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바람에 이스마엘은 결코 사라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분란이 났고 또한 하갈은 학대를 당하게 됐습니다. 더 문제가 더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 사이에서 특별히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처인 사라가 싫어하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그는 그때서야 깊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까지 언약까지 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런 후회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껄껄껄 했던 그 적이 있는데 언제였을까요?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할 때 그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시기에 생겼을 것입니다. 하갈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의 그런 낯을 피해서 무작정 도망을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가 광야의 한 샘 곁에 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여주인의 그 학대 때문에 도망쳐 나왔는데 천사는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가 낳을 아이는 이스마엘이 될 거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큰 12부족을 이루는 그런 족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갈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고 또한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보호 속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을까요? 당장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인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도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고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났지만 이 1절 말씀의 의도를 보면 그를 질책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그런 질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책만 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래서 열국의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해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달렸을까요?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사라는 장막 안쪽에 있었지만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18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들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 부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왜 웃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불가능한 약속을 하니까 본능적으로 웃음이 툭 튀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라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이 불가능한 약속일지라도 그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 약속 명령을 받은 그날 바로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대로 1년 후에 그 믿었던 것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정말 웃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결국 어떤 것이었을까요? 결국에는 확실한 사실, 실제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실제일까, 실제가 아닐까,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할 때는 이거 사실이구나, 실제구나, 확실하구나 믿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가버리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 사실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것이 약속됐는데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한 실제이면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기다려야 돼도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것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만나서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약속했는데, 근데 막상 계속 결혼을 하려니까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언제 해야 될지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아무런 불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할 거란 것은, 아내랑 결혼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결혼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긴 시간이 될지라도, 기약이 없을지라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놈은 이제 3개월밖에 직장 생활하는데 지금부터 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한 40년, 45년도 후에 연금이 많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쓸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연금을 붓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믿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실제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으로 저를 믿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한 듣고 또한 만질 수 있는 것만 실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구원 이런 것이 있나 하면서 실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뭐 그런 것이 있나 하면서 실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약속하셨고 또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런 것이 있나 하면서 실제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 것이 우리의 사실로 실제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 참석해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불 같은 것이 그에게 떨어져서 그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지 않고 믿으면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만든 그런 사람이다. 다 가짜다 하면서 비방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절간에 가서 남은 인생 살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그에게는 믿는 누님이 있었고 누님이 제발 부흥회 한번 가자. 그래서 가게 됩니다. 부흥회 3일절 날 주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두시지 않으시고 당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체험했던 것처럼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있는 그 종량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치는 그런 일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다, 다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비방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은 정말로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했는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좀 참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었는데 아침에 3시간, 점심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9시간 동안 그렇게 이분에게는 기도하는 것도 실제적이고 그래서 주님과 매우 친밀하고 주님은 그에게 실제적인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자주 말씀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아브라함도 백세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불가능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실제구나 그런 믿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런 앞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도 이런 것을 경험하고 하거나 또한 체험하지는 못할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9시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1시간이라도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참 믿음 생활의 실제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히 아내였던 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가졌던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방법대로 행하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법대로 생각대로 할 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고통, 그런 실망, 저희들도 똑같이 겪게 될 줄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